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와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무려 7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개월 동안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독한 종기가 나고 온 성이 큰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 의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 방법을 물었어요.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는 피해를 끼친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드린 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언급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는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자신들은 바로처럼 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심판을 두려워한 거지요. 근데 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겁내면서도요. 참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요. 그냥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그
이집트, 애굽의 그 교훈을 기억한다면 그걸 그냥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겁내면서도요 일말의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자 하나의 시험을 하기로 하는데 그들은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들이라 멍에가 낯선 데다가 수레까지 끌게 했으니 아무리 미물이지만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사람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추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2마리의 암소가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런 시험을 한 이유는요 소들이 법궤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그동안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게 맞고 만일 소들이 가지 않거나 그 귀소 본능에 따라 블레셋으로 되돌아온다면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단지 우연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요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로 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먼저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엄마 소들이 아무도 자신들을 제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송아지에게로 가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또 그건 소에게 있는 귀소 본능과도 관련이 있어요. 소가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간다. 아무도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수레까지 끌어야 했고 또 2마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간다는 건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세요. 2마리의 암소들은 뒤돌아서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며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대요. 이거는 억지로 떨어진 그 송아지를 생각해서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암소들이 벳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면서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궤 이송 작업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는데 먼저 벳세메스 소에게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뭐 소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무슨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법궤의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소의 의식, 걸음, 가는 길 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백성들에게 증명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소들은 정을 끊고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희로애락이 있고요. 모성애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소로서는 새끼 소를 떼어놓고 먼 길을 갈 뿐 아니라 다시 만나지 못할 길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암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그 길을 갔어요. 제 새끼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순종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가장 영광스러운 소들로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역사에 남은 소가 된 거지요. 또 하나, 벳세메스의 소들은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끈 것과 너무나 닮은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신 일입니다. 벳세메스의 소들은 울면서 갔지만 예수님은 땀과 피를 흘리며 골고다로 가셨어요. 벳세메스의 소들처럼 예수님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의 소들이 번제물로 바쳐져서 그 피와 제로 부정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전적으로 순종했지만 당시 제사장이나 사사인 엘리, 그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당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니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소들은 어미로서 그 새끼에 대한 정까지 끊으면서 순종했지만 엘리는 자녀들이 엄청난 잘못을 범해도 정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헌신과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소들은 자신을 불태워 주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무엇보다 소들은 미물인데도 예수님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소보다 월등하다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아니 야 저러면 정말 예수쟁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의 전부, 아니 목숨까지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벳세메스의 소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물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이죠. 사람 보기에는 어떠해도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라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주님을 섬기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주님 아닙니까? 그 최고의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섬기는데 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최고의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